성령이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합숙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중에서 이 땅에서 제일 뛰어난 선생님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교회라는 책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제자를 세워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쳐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10년 후에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몽땅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로부터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확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 내 목을 걸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내 목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기도 생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할 때마다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 정말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못된 짓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아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로 그는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한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과감하게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맨 마지막에 가면 좀 띄워주세요. 그 베드로가 지금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보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쫙 쳐다보는 거야.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주교에 가면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게 하려고 성당 꼭대기에다가 이 팔랑귀 위 돌아가는 그 피레침 같은 걸 하나 세웠는데 그 피레침에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요. 닭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죄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번 주간에 죄를 이만큼 아주 조금 짓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들지 마세요. 다 들어야 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이제 훈련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모든 이론은 다 끝났어요. 이론적인 공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보혜사.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성령.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이 동역합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누가 성령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까요?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늘 성령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랑 함께 하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이 같이 있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같이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과 더불어 대화하고 성령과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회복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울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울면서 3일 후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로마 정부 아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자기 가정, 자기 나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가정도 해결되고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제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세상적인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이 꽉 막혀버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엇일까요? 누가 돈을 한 무더기 갖다 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허전한 것, 마음에 상처받은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사탄의 방해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바람에 지푸라기가 날아가듯이 훅 하면서 흩어져 가버릴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나한테 증서를 주시오, 편지를 써주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듣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을 그동안 읽었던 것들이 성경이 착착착착착 매듭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바꿔보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좋은 그 스승 밑에 공부했던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생활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리만큼 처절하기만큼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육신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일은 이제 고난과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행하다가 당하는 건 그거는 자기 잘못 때문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이거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여러분, 그 3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님의 신앙 그 이전에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힘들게 집안에서 핍박받으면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잘려나갈 정도로 구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족이 전체 믿고 있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2019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쁨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우리 여기 보면 생명의 길 전도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체가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새 가족들을, 새로운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 또 여러분의 동창들,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보에다가 전도 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를 얻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됩니까?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우리의 사업장이 확장되겠습니까? 언제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대해서는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중에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문제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쉬겠다.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구역장 못하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면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앞에 닥쳐진 일들, 현재 일들 그걸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또 기도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딱 건드려 주시면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한 헌신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과 직장을 새롭게 해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때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확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권능으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힘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냥 쏟아 부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의 당연히 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잠깐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피고인을 보호해주는 변호사예요. 변명해주는 변호사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실수까지도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과 싸우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무조건 승리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해졌어요.
그전에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몇 명이? 3,000명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어요. 참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연락을 이렇게 빠진 분들한테 하면 그저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빠졌어요. 여기를 어떻게 좀 채워야 할 텐데, 연말이 되기 전에 여기를 좀 채워야 할 텐데, 부흥회 때만이라도 좀 채웠으면 좋은데 더 안 와. 어떻게 된 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 한 번에 300명만 예수를 믿어도 자리가 모자라요. 실감을 안 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 참 많아요. 꼭 해야 될 일 참 많아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다 감옥에 들어갔어. 자기가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까지 걸렸대요.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를 데려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운동권 그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유흥가를 전전했어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수련의 시절에 월급만 타면 유흥가를 갔답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별명이 뭐냐면 심포동 황태자. 여기도 황태자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심포동 황태자였대요. 그런데 이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 의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한번 교회에 가주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따라 설교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데가 소돔이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황태자, 술집 황태자가 아니라 모든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병원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선교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세워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 이름이 사랑 플러스 병원이에요. 사랑 플러스 병원. NGO를 또 만들어서 더 브릿지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병원의 전체 수입의 10%를 다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모든 그 직원들이 선교 여행을 가요.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병원이 교회 같은 병원이 되는 게 그의 꿈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병원 예배가 있어요. 교회보다 더, 어떤 교회보다는 더 많아.
이분은 사랑의 교회 국희균 집사님입니다. 그가 병원 사랑 플러스를 만들고 또 더 브릿지라는 NGO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을 터부시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경기제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파라솔 전도라고 책도 쓰시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미리 얘기를 해서 거의 5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이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는 그 주일날 가서 한번 하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 교인들을 데려와 갖고 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같이 전도를 하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요일 날 오전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국수 한번 삶아 먹고, 그리고 오후에 전도하는 일에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죠?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증인이라는 표현은요,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어려움을 계속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니까 베드로가 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여기 있다가 베드로 선생님도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빨리 떠나세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에게도 편지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겠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슬쩍 보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자기가 떠나온 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게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 제목이 되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곳에 순교하려고, 다시 죽으려고 내가 가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까지 가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려면 기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기도팀,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또 젊은이들 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또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오전 10시, 저녁 8시 이래서 기도팀을 2팀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사무실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좋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아, 이거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꼭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간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빨리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그런 삶,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